통치자 그 조아주 하나님이 오셔서 내려주신 진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동학과 서학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특히 이제 동학의 이제 시천주 선언에 의해 상제님께서 동방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우주 일련 이야기와 함께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새 역사의 틀이 오선 위기와 실험판으로 동걸어 간다는 것을 배웠는데요. 네. 오늘은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종도사님께서 도전 2편과 3편을 중점적으로 강독하시면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. 예. 그 도전은 뭐 평소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읽지만 종도사님께서 그 도전 말씀을 해석을 해 주실 때 그 의미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도전 2편의 제목은 중통인의와 무국대도이고 3편은 이제 도문과 성도인데요. 그 도전 각 편의 제목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암송하고 있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. 맞습니다. 먼저 14쪽을 보면 상제님께서 모악산 대원사에서 가을 천지에 도통문을 여시는 상황이 잘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. 도전 2편 11장의 그 내용입니다. 상제님께서 도통하시고 나서 대원사를 나서시는데 이때 아주 신비로운 그 이벤트가 이렇게 펼쳐지죠. 네. 근처 이 골짜기의 모든 짐승들이 상제님께로 몰려와서 아주 반기면서 무엇을 이렇게 애원합니다. 이때 상제님께서 너희들도 후천 회원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. 이 부분 먼저 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너희들도 후천 회원을 구하느냐라는 말씀에서 후천 회원은 무엇일까요? 후천은 가을 우주의 지상 천국, 우리들이 살아서 누릴 현실 천국입니다. 석유처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앞으로 가을 새 우주 후천이 열리면 이 인간 세상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. 후천 회원이란 그런 천국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. 회원의 기본 뜻은 원통한 걸 끓이는 것이지만 원통한 것을 끌러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. 인류 역사에서 이 원한을 인류 구원의 문제로 처음 들고 나오신 분이 바로 상제님이죠. 네. 바로 해원 사상인데요. 인간 세상과 신명 세상에서 그동안 쌓여온 이 원한이 풀렸을 때 새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. 기성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과 자비도 먼저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풀렸을 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. 정산도 진리책에는 해원 사상을 사랑과 자비의 완성 이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그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죽하면은 동물들도 상제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후천의 회원을 하소연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개벽지의 16쪽을 보면은요. 상제님께서 태인에서 9살 아이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. 도전 2편 130장의 말씀입니다. 이제 태인을 지나실 때에 그 길에서 이 아이와 어미가 낙담해서 이렇게 함께 슬피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얘기를 들으시는데 5살 때부터 이제 그 병에 걸렸다고 이 아이가. 근데 그 벌레가 간을 범하는 병이라 해서 그 의원들도 이제 그 포기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듣고 또 그 어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라 해도 제 자식은 놓친 자식입니다.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그 어머니의 탄식에서 그 절망감이 이렇게 느껴지죠. 상제님께서는 최창조 성도를 시키셔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는데요. 아침 일찍 절간에 올라가서 절간의 종을 3번씩 사흘만 치면 나을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이 말을 전하는 그 최창조 성도님의 말씀이 아주 걸작입니다. 우리 선생님은 하늘님이요. 시답지 않게 듣지 말고 꼭 하시오. 이제 그 말을 들은 여인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? 당장 가서 하겠습니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.
이제 요 장면은 아픈 아이를 가진 모든 그 부모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 같아요. 자, 이제 그래서 며칠 후에 구리골 약방으로 그 여인이 그 아팠던 아이를 얻고 남편과 함께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있는데요. 선생님, 저희 자식이 살았습니다. 이제 라고 이렇게 합니다. 그러니까 도전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참 감동적인 성구입니다. 여기에 대한 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어떻게 이른 새벽에 종을 3번씩 3일 동안 쳤는데 아이의 병이 싹 나았을까요? 상제님이 바로 삼신, 조화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상제님의 조화 신법 세계에 들어가서 그 종을 영혼 속에서 한번 울려보세요. 그 종을 울리는 날, 우리도 모든 원통함을 풀고 고치기 어려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. 어린아이의 병이 나은 것처럼 우리도 그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. 이어서 이 종도사님께서 도전 3편을 강독해 주셨는데요. 3편은 상제님을 따르던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들의 입도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죠.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우리들의 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김경학 성도와 차경석 성도의 그 입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김경학 성도인데요. 이분의 그 삶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분이 이제 동학을 신봉하면서 석 달 동안 시천주 주문을 수련했고 그때 이제 천상에 올라가 옥황 상제님을 뵌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. 영역이 굉장히 이렇게 높았다는 얘기인데요. 아마도 이 동학의 역사, 이 300만 구도자 중에서 이 최수훈 선생 이후에 천상 옥경대에 가서 상제님을 친견한 유일한 인물일 겁니다. 네. 아마도 이제 그런 경지에 도달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상제님께서 그 후천 대학교 그 총장님으로 임명을 하셨겠죠. 성도님들마다 각각 이제 다 사명을 가지고 계신데 요즘엔 이렇게 더욱 부각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차경석 성도입니다. 도전 3편 180장 말씀이죠. 용암리 이제 주막에서 상제님을 뵙게 되는데 그 전경이 도전의 그림처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때 차경석 성도는 그 상제님의 그 인품에 아주 취하게 되죠. 그 대목을 직접 한번 읽어보면 경석이 용암리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떠나려 할 즈음 상제님께서 대삿갓의 풀떼님 차림으로 김자연 등 두어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시거늘 경석이 상제님을 뵈니 의표는 소탈한 가운데 씩씩한 기운을 띠시고 어느 동지는 순진하고 꾸밈이 없으시며 안광이 사람을 쏘는 듯하여 감히 똑바로 볼 수가 없더라. 차경석 성도는 우리 도운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. 그러니까 일변도운에서 이변으로 이어지는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인데요. 상제님께서는 도전에 차경석 성도를 만나러 이렇게 가실 때에 이 길이 길행이라 한 사람을 만나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. 길행이라면은 역사의 길행이라는 말씀이고 바로 그 역사를 바꾸는 한 사람을 한 인물을 이제 직접 만나러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. 물론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차경석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제님께서 아주 작정을 하고 만나신 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. 개벽지 23쪽을 보시면 차경석 성도님의 아버지가 이제 차치구인데요. 이분은 동학혁명 때 정읍에서 5,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실제 참전을 했었고 당시 차경석 성도 본인도 15살의 나이로 그 참전을 했었다고 합니다.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밀고로 체포가 되어서 죽임을 당했을 때 차경석 성도님은 밤에 그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30리를 걸어가서 선산 밑에 이렇게 감회장을 했다고 해요.
그러니까 이러한 그 삶의 배경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도전 속에 나오는 차경석 성도님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더 밝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차경석 성도는 그 상제님 어천 후에 이 보천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신도수가 많을 때는 600만을 넘었었다고 합니다. 당시 미 국무성 밀러 보고서에 600만 숫자가 분명히 나오죠. 네. 바로 이분이 이제 1921년에는 시국이라는 그 나라를 선포하고 이 정읍에 대궁전을 짓습니다. 보시는 저 사진은 1929년에 완공된 그 11전의 모습입니다. 이제 본당 건물인데 경복궁 건정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. 당시에 이제 단일 목조 건축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. 그 신도수가 많았던 만큼 그 당시 그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의 가장 큰 그 자금줄, 그 독립자금을 댔던 곳이 보천교였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당시의 그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보면은 뭐 누구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정읍은 근대 독립운동의 메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이제 그 백일화에 이렇게 다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요. 다른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개벽지에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개벽기에 천상의 신명 사령관에 임명된 박공우 성도, 그리고 또 태울주를 전수받으신 안내성 성도에 대한 그 말씀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개벽지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마무리로 종도사님께서 그 새로 입도하는 신입 도생들을 위해서 이제 축원 기도를 해주셨는데요. 이 부분 그 종도사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이 동방 땅에 천지의 영원하신 조화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천주 상제님과 어머니 하나님 수부님이 오셔서 가을 천지의 조화 낙원을 활짝 개벽해 놓으신 지 어느덧 150년 세월이 됩니다.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그동안 참 진리를 만나지 못하다가 오늘 우리 도생님들을 통해서 상생방송의 진리 나팔을 통해서 마침내 조상님들의 100년, 1000년의 기도와 삼생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.